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이란 과거의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경제는 어려웠고요, 또 윤리와 도덕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종교개혁입니다. 이제 31일,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마치 이렇게 다리를 이래 사용하는 분들 보면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기죠. 그러듯이 신앙생활에 이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단히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보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화석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 위한 각오와 결단으로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걸 도전했다가 결국은 1보 전진했다가 10보 후퇴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듯이 자기 자신의 종교개혁을 하는 은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종교개혁을 강행한 히스기야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당시에 가나안 종교와 풍습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분으로 산꼭대기에 산당을 설치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산당은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을 했고 문란한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부도덕한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 미국이나 구라파 지역을 바라보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보니까 1년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멋지게 지어진 그 아주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술집으로 팔리고 십자가가 잘려지고 초승달, 모스크가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오늘 지구촌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산당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거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지금 계속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묻어놨던 것들을 버리는 일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버리지 않으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림을 잘하는 사람도요, 특징이 보면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내년 봄에는 여러분 가정을 제가 기쁜 마음으로 대신방을 할 텐데 안방부터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줄 모르는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산당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그곳이 부도덕한 곳이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제거했다.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의 개혁은 세속적인 영향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바로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밤에 이렇게 이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군요. 교회가 세속의 이념이나 가치의 영향을 받으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안 할 겁니다. 저는 신본주의적인 목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요,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해도 사람들 많이 모이고
큰 건물 지을 수 있고요.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산당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육이 죽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도 경험하게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 능력을 잃어버린 목사,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바른 신앙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심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경이 변화되는 것, 또 익산과 부여와 연모와 논산이 변화되는 것, 우리 교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둘째 질문 봅시다. 종교 개혁을 강행한 히스기야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떠나 현재의 간증으로 사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뭘 만들라요? 장대에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누구 때까지 왔다고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구리뱀을 깨트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향하여 분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때에 불평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700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참이나 지난 일을 기념하며 분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904년도에 교회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짧은 교회가 아니에요. 적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누수단이 있습니다. 구리뱀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왔을 때 그 구리뱀이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 안에서 우상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영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령의 감동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 이 강대상을 해놓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무엇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쉬워져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마음 아파해야 됩니까?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뭐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예를 들어 이 종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물을 했다. 이미 여러분이 이거를 헌물하는 그때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 누수단처럼 제거돼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과거의 역사나 기적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간증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삼각산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것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얘기만 하면 삼각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금 은혜 충만해야 되고, 지금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에 사는 삶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성도는 오늘, 지금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젖먹는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귀한 일이지만 그것에 얽매여 살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잘 깨달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이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뱀이 계속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듯이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건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옛날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을 살아가고, 지금 축복받고, 지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오전 7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네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와, 아멘을 안 하네. 제가 누가 오는가 다 체크하겠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을 강행한 히스기야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풍요만 쫓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석상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는 개혁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여신으로 바알의 아내이며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섬기고 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세라가 뭐의 상징이다? 풍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바알이 있고, 오늘 교회 안에 아세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야 되고, 망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교회 안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껍데기는 교회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는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세라를 쫓아내야 돼요. 육적인 풍요의 눈이 어두워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의 마음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어요. 히스기야는 석상과 아세라 목상을 모두 없애요. 백성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게 가랑비에 속옷 쫓는다고 우리가 이 어떤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냥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하다가.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깨끗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 풍족한 것은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과 풍욕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다면 마음을 돌리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만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개혁을 추진했던 히스기야는 오히려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누구 안에서 잘 돼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모두에게 칭찬 듣는 왕이 됐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바라본 세상과 백성들은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고쳐야 될 거 많습니다. 건물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기도하면서 고쳐나갑시다. 믿음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나라가 올곧게 설 수 없음을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강경의 소망은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 강경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토대에 굳건히 설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며 믿음의 개혁을 계속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에 누구의 뜻을?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갱신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으려면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옛날이야 하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딱 서가지고 세상이 두 쪽 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볼까요? 묵상 질문 첫째,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받은 선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도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누굴 본받았다? 다윗을 본받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두 번째 볼까요?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뭐를 제거했다고요? 여러 산당들. 뭘 깨뜨렸어요? 주상을 깨뜨렸어요. 뭘 찍었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자, 그리고 뭘 또 없애버렸죠? 놋뱀, 누수단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누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놋뱀이 있습니다. 이미 놋뱀의 역할은 광야에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간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거기서 그냥 버리든가 깨트려 버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신성시하니까 뭐예요? 그걸 막 신주 다시 섬기듯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누굴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 봅시다. 요즘 나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요즘 나의 마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 히스기야는 누굴 바라봤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믿음의 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결단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번 주간에 실천해 봅시다. 믿음의 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결단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누수단이 뭐냐? 아세라가 뭐냐? 바알이 뭐냐? 또 옛날이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결단하시고 이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과거에 만난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신앙이 늘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